창세기 4장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밭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벳을 낳고 무야벳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맺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아나.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인데 라멕은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참 여러 말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참 지금까지도 여러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답이 없어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짭에 귀천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짭은 더 좋고 나쁘고, 물론 그 수입 이런 거는 틀릴 수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맞는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다른 사람에도 많이 그때는 사람이 많이 그 땅에 많이 있었던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른 사람이 못 죽이도록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제사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거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원에서 자기의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가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항상 이제 첫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죠. 아벨은 또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양의 그 무리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너 왜 안색이 안 좋니? 너 왜 분하니?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답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다 아세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6가지, 7가지의 그 이론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이 7절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 그 모든 그 씨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이제 그 마음에 있으니 그 선을 행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쉽다 이거죠. 근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들지 못하였나 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다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죄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뭐 반반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달걀이나 무슨 이런 새끼로 시작하지 않고 맨 처음부터 이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동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달걀보다는 이런 어떤 살아있는 동물부터 시작한 거로 저는 이제 가름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었느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엥 하면서 이 죄인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서 스스로 죄를 알고도 죄를 지을 때 이제 죄인이 되었는지. 결국은 이건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다 정말 그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 처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죄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뭐 원죄라고 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그 첫 번째로 아담이 진 죄가 이제 우리도 이제 원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거는 어떻게 흘러내려오냐면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는 죄가 흐르질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만 계신데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는 죄가 흐르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씨가 남자의 씨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씨가 없어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와 합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오냐면 아담, 곧 남자를 통해서 이게 계속 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아이를 베고 낳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죄의 씨는 어디서 나오느냐? 남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애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은 혼자서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이 세상에 계속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항상 우리 중심에서 이렇게 너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게 하거나 도둑질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충동을 합니다. 어떻게 충동한다고 그랬죠? 속삭이면서 항상 하와에게 하던 그 방법은 지금까지도 이 마귀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늘 충동하는 거예요. 늘 유혹하고 자극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 죄를 다스리니까. 그런데 결국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원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율법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언약,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다 지키겠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못 지킬 정도가 아니었죠. 늘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99가지를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죠? 99%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99%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내가 나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거 했고, 뭐 하면서 자기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다, 너무너무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막 강요를 하고, 또 율법에 율법 같은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는 뭐 테니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사면이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는 대충 보니까 7주가 이렇게 둘러 있더라고요. 연결된 주가 7주예요. 7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복판에 있으니까는 바다는 저기 텍사스나 이렇게 뭐 태평양 또 대서양까지 이렇게 가야 큰 바다를 이렇게 보잖아요. 큰 강은 있어도 제가 그 바다 가가지고요, 수영을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서울까지 내가 수영해서 간다고 보세요. 내가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해서, 비행기로는 13시간 뭐 이렇게 11시간 가지만은 수영을 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10분 남겨놓고, 한 1km 남겨놓고 내가 지쳐서 물에 빠지면은 결국은 뭐예요?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수만 마일을 수영해서 잘 가도 내가 10분 남겨놓고 지쳐서 빠지면 결과는 뭐예요? 역시 어디서 지점에서 내가 익사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요, 결국은 내가 한 번 실수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고, 나는 이제 모든 율법을 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의인은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걸레, 여러분, 냄새 참 그렇죠. 걸레를 빨지 않고 이렇게 널어놓고 있으면요, 그것이 아주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우리의 그 의가 하나님 코에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선을 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아벨에 대해서 딱 한 절이 나오는데, 이 신약에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그 히브리 사람이 이제 히브리 조상 아벨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많이 맞겠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 것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 믿고 어떻게 드렸길래 믿음으로 드렸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3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의 문제점은 햇빛이 강렬하게 쬐면은 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의 수치를 어느 정도 일단 가려보려고 하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가죽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죽 옷으로 이 치마를 가릴 것을 만들어 주실 때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양이나 무슨 동물이 그 자기의 가죽을 이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벨은 그 자기의 그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 새끼가 얼마나 그 첫 새끼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예쁘고. 그 동물이라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과 함께 드렸다는 것.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벨은 자기 당시의 세상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보고 봤을 때 정말 그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가, 구세주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아벨은 임시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알고 드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새끼를 희생하면서 그 자기 부모의 그 예를 생각하면서 이제 가죽을 이렇게 양을 살아있는 것을 죽여 이렇게 제물로 희생을 드렸다는 것. 다가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드렸다.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희생이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단잠 자고 싶고 푹 자고 싶고 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앞에 첫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한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